1972년 5월 21일 이탈리아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뮤지엄에서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슬픔을 초래한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출신 호주 국적을 가진 라슬로 토우스라는 이름의 청년이 이 성당 계단을 따라 올라와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가톨릭 큰 성당에는 항상 옆에 작은 또 채플들이 있죠. 그 첫 번째 채플에 거기 전시되어 있던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사인 작품. 미켈란젤로는 많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꼭 이 한 작품에만 자기의 사인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피에타 상을 이렇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 시신을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끌어안고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 이걸 피에타상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많은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피에타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혹시 감상하고 싶으시면 분당에 요한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네, 이게 피에타상입니다. 근데 이 피에타상을 쏘아보고 있었던 이 청년은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 마리아를 한참 쏘아보던 이 청년은 갑자기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소리치더니 주머니에 준비해 가져온 hä머, 망치를 꺼내어서 그 상 앞에 다가가 이마부터 시작해서 눈, 코, 귀, 볼, 팔등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12회 이상을 공격했고 조각상은 100쪽 이상으로 파편으로 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경호원들이 그때서야 달려와 이 청년을 제지하고 체포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체포당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자,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에게 공통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피에타상이 원형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남북 대화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 민족은 언제 평화로운 통일 국가를 정말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한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쩔쩔매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의 절정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 한때는 민족의 등불이고 희망이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경제도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한국 경제가 요즘 안 좋죠. 과연 그 좋았던 한때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실업의 그림자에 눌려있는 이 땅의 청년들은 오늘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위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헬조선이 과연 헤븐조선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주전 BC 60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태의 남부 지역 갈대아 바벨론 제국의 말발구 아래 이미 유대 남부 땅이 짓밟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중요한 질문, 그것은 우리 민족은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 우리의 가정도 그 축복의 한때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쓰시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엎드린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과 시련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선지자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문제 해결의 방법,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리라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도대체 시기 오롯이 뭘까?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탄식할 때 사용하는 탄식의 가락, 탄원의 가락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은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동일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진노를 멈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놀랐나이다라는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두려워했다가 더 좋은 번역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박국 2장, 지금 본문은 3장인데요. 지나간 2장에 묘사된 바벨론 제국을 위시한 그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하박국 좀 지나가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무슨 단어가 나오죠? 노, 분.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셨어요. 분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열방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방법들이 이 하박국 3장에 쭉 열거돼요. 5절에 보시면 역병이 나옵니다. 역병, 전염병. 하나님이 전염병을 심판의 한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지진, 땅이 진동합니다. 8절에는 홍수, 강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천재지변의 재앙들이 예언되고 있어요. 하늘의 진노가 제국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하나님 앞에 부패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그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진노의 터널이 그리고 진노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땅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 2절에 수년 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반복돼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수년 내에 끝날 것을 멈출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곧 멈추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혹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바로 따라오는 예레미야 애가. 그 시대적 배경은 하박국과 같은 시대적 배경이에요. 자,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야.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십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근데 채찍질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본심이 아니야. 내 본심.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야단칠 때가 있죠. 심하게 구중하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때리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부모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딸아, 그건 내 본심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심판도 진노도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는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3장에서 지금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미 그런 응답의 징조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12절에서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았어요. 그게 12절이에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가면 말씀의 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네. 우리가 셀라라는 것은 우리가 음악에서 우리 국악 같은 데도 얼씨구 하고서 이렇게 장단, 추임새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진노하시던 하나님, 그러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들을 심판하지만, 때로는 너희들도 심판하지만 내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난 너희들을 속히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노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일, 혹시 이 진노를 초래한 우리의 범죄는 없을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진노가 멈추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는 그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 블레싱 축제가 곧 다가올 텐데요.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 블레싱 축제가 올 때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3절 기억하세요? 3절의 가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마나오어서. 그의 품 안에 우리를 다시 안아주기 위해서 잠시 채찍을 내렸지만 다시 품에 안으시는 그분 앞에 이제는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계속되는 두 번째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뭘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본문의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문을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자, 우리는 방금 진노를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노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분의 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박국이 발견하는 놀라운 응답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기도 응답의 중요한 키워드, 그 단어는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밤을 바꿀 수 있는 새벽의 열쇠, 그 새벽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읽어보시면, 자, 다시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애가서의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랬어요. 나로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 장이 22절에 가면 갑자기 새로운 희망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찬송도 있죠. 가스펠송도 있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나는 주의 성실을 믿고 이날도 일어나 새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더 원색적인 우리말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신속한 주님의 응답을 초래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자, 우리 그 소경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 기도 응답되었습니까? 예,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어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 복음서에 10명의 한센병 환자, 10명의 나 환자가 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모르시나요? 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죠. 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물론 그 10명 중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며 주님께 살해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안 되었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은혜를 입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밖에. 어쨌든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자기 PR의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PR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나간 주간에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요. 제가 11조 꼬박꼬박 냈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네. 자, 이제 세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세리의 기도. 네, 세리의 기도. 바로 이 케이스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한 기도가 탄생해요. 그 기도가 사실 주기도문 못지않게 유명한 기도인데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하박국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노 중에라도 뭡니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 같이 제가 진노 중에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시면 돼요. 진노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하박국의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세 번째 내용 뭘까? 그것은 신속한 회복이 실현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신속한 회복. 본문의 2절에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그 다음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야,
아크야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revive 혹은 renew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살아나게 한다, 다시 소생시킨다, 새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살아남, 다시 회복됨,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자, 수년 내에 그렇게 해달라고. 여기서 수년 내는 문자 그대로 몇 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짤막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시련이, 환난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채찍을 얼마든지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속하게 다시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부흥되는 광경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둠이 변하여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시적인 무너짐이 다시 일어남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영어의 revival 혹은 renewal,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기대가 실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으로 역사 앞에 다시 서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이 그런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절에 바로 그런 부흥의 순간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게 부흥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저 대만이라는 곳으로부터, 대만이 아니에요, 대만. 네, 바란산, 그 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산들의 이름이에요. 언덕의 이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와서 여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사건.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한 사건. 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이 파도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날,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의 화두에서 이탈리아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상의 훼손 사건을 들려드렸습니다. 과연 이 파손당한 피에타 상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바티칸 뮤지엄은 이 사고가 있은 직후에 7명의 유명한 세계적인 미술작품 복원 전문가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에게 복원의 미션을,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정을 합니다. 바로 시작하지 말자. 복원 공사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갖자.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첫 단계, 우리 복원팀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피에타 상을 새기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한동안 작업실에 그 망가진 피에타 상을 놓고 한쪽에는 오리지널 사진을 놓고 와서 한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 피에타, 오리지널 피에타 상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피에타 상이 분명히 새겨질 때까지.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 사고 당시 흩어졌던 조각들을 다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위 미싱 피스 찾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망치로 때릴 때 거기 왔던 관광객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기념으로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가지고 간 사람도 있어요. 네. 저 미국의 관광객이 그날
그거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나중에 우편으로 광고를 내니까 우편으로 다시 보냈어요. 양심적인 사람이죠. 미싱피스 찾기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보건공사에 들어가기로. 자, 10월이 됐어요. 10월. 자, 이 사고가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조금 아까 시작한 때. 네, 4월인데요. 이제 10월 달이 된 거예요. 한 6개월 지나간 거예요, 이제. 자, 그 6개월 되는 그 시점에서 10월 7일 날 조각들을 다 모아서 연결하는 그런 공사, 수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이 마돈나, 이 마리아의 가장 민감한 부분, 그 눈꺼풀,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성공했어요. 놀랍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파손된 지 10개월 만에 피에타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제는 방탄유리를 해놨습니다. 방탄유리. 여러분이 지금 가시면 그 피에타상을 보시면 방탄유리로 쌓여진 피에타상을 보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만약 그 작품 앞에 가서 쓴다면 우리는 과거에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피에타상에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 완벽하게 회복에 성공한 이 앞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작품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완벽한 회복의 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인생들이 한 일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면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그리고 그분의 회복의 은총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공동체를 더 멋진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은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서가의 가사의 내용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가사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그 새날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가득한 새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 가득한 새날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새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기도의 제목,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